오늘 어버이날이라는 게 미처 생각지를 못했는데요. 오늘 아마 자녀들이 많이 집에 찾아오신 것 같아서 오히려 기분은 좋습니다. 이 자리에 오시지 않은 분들 집에서 자녀들하고 맛있는 거 드시고 계시겠죠? 예, 대전에 있는 제 아들이 이 빵을 살 수 있는 쿠폰을 보냈어요. 지 아버지가 빵 좋아한다고 오늘 빵 먹으라 그래가지고 빵 3만 원치 먹다가 다 못 먹고 왔습니다. 재밌어요. 생각하는 게 휴대폰으로 이렇게 보내가지고 그거 가지고 빵집에 가면은 그 가격만큼 빵을 준다. 옛날에는 잘 못하던 일인데 요즘엔 그런 게 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오늘 아침에 제가 보는 신문 제일 뒷면에요, 전면 광고가 하나 나왔어요. 이제 어떤 은행에서 전면 광고를 했는데 광고 문구가 아주 재미있어요. 그냥 와라, 집이 꽃밭이다. 그냥 와라, 집이 꽃밭이다. 그리고 밑에다가 조그만 글로 그렇다고 빈손으로 오라는 말은 아니다. 그 은행에서 효도 적금이라고 그런 이제 상품을 소개하느라, 그러니까 부모님을 위해서 적금을 이제 들어주라, 그거 광고하면서 세상에 그렇게 써서 제가 얼마나 재밌었는지 아까 그거를 메모를 했어요. 그냥 와라, 집이 꽃밭이다. 그랬어요? 저는 TV를 못 봐가지고 신문에 보니까 그 광고 나와서 아주 너무 재밌는 광고였어요. 그렇다고 빈손으로 오지는 마라. 어쨌든 오늘 어버이날이라서 이래저래 많은 걸 생각하는 날입니다. 어쨌든 오늘 수요일에 참여하신 여러분들에게 감사도 드리고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자, 숙제 5번을 봅시다. 애굽을 떠나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은 그 땅에서 어떤 일을 하였습니까? 어떤 일을 했죠? 구체적으로 얘기하세요. 구체적으로. 예. 강제 노동에 동원돼 가지고 성을 쌓은 겁니다. 그러면 그때는 성을 뭘로 쌓았을까요? 흙벽돌. 지금도 고센 지역에 가면은 성지순례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안내하는 장소가 있는데 거기 가면은 이게 흙으로 짚을 좀 넣어가지고 벽돌 만드는 그런 장소가 있습니다. 그걸 보여줘요. 옛날에 이렇게 흙벽돌을 만들어 놓으라고. 자, 그럼 여러분 이상하잖아요. 요셉 때문에 야곱의 가족들이 애굽에 참 귀한 신분으로 갔는데 그리고 누가 고센 땅에 살아라 그랬어요? 자기들이 요셉이 아버지하고 형들한테 왕이 뭐라 그러면 고센 땅에 살게 해달라 그러라고. 그러면은 거기는 목축하기 좋은 땅이라서 편안하게 지낼 수 있다고. 더구나 이집트 사람들은 목축을 아주 싫어하기 때문에 간섭받지 않고 잘 살 수 있다고. 그래가지고 고센 땅에 들어가 살았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노예 생활을 하고 그랬죠? 왜 강제 노동을 하고 성 쌓는 흙벽돌을 만들고 왜 이렇게 됐느냐? 우리 성서는 자세하게 설명을 안 해줘요. 어떻게 말을 하냐면은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들어서 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이 강제 노동을 하게 됐다. 딱 한 줄이에요. 근데 그거를 이집트 역사에서는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해요. 자, 요셉이 총리가 되어서 애굽을 호령할 때가 언제 있느냐? 그것은 힉소스족이라고 하는 아시아 셈족계 사람들이 이집트를 지배할 때였어요. 어느 정도 긴 세월을 지배했느냐? 150년을 지배했어요. 그러니까 힉소스족은 셈족이고 아시아 사람이에요. 누구랑 똑같아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하고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도 셈족이고 아시아 사람이거든요. 일단 가나안에 살았으니까. 같은 종족이 애굽의 왕에 대해서 통치하니까 이게 뭐 아시아 사람들이 애굽에 많이 들어와 살게 됐어요. 그 중에 요셉이 하나님의 먼저 보내심으로 총리가 됐죠. 그러니까 같은 셈족계 아시아 사람들이 나라를 통치했기 때문에 요셉은 총리의 자리에 오를 수 있었고, 야곱의 모든 가족이 고센 땅에서 자리를 잡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힉소스족이 통치한 지 150년 만에 쫓겨났어요. 이 위에 권력은 잡았는데 밑에 민중들은 애굽 사람들이 대부분이잖아요. 그래서 밑에 민중들이 반란을 일으켰어요. 모세라는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결국 힉소스 통치자들이 쫓겨났어요. 자, 아시아계 셈족 사람들이 쫓겨나니까 그 땅에 들어와서 살던 아시아 사람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금방 억압받을 것 같죠. 근데 이 애굽의 통치자들도 머리가 있어요. 갑자기 외국인들 쫓아내고 이러면은 우리나라의 산업이라든지 모든 게 다 마비가 되니까 일단은 같이 지내자. 그렇게 해서 200년을 같이 지냈어요. 또 그러니까 힉소스족이 150년 다스리고 축출된 다음에 그 안에 들어와 살던 아시아 사람들이 200년 동안 잘 지냈어요. 그런데 200년 쭉 지나니까요, 왕권이 아주 탄탄해져요. 그래서 세티 1세라는 아주 강력한 왕이 왕의 자리에 앉더니 외국인 배척 운동을 시작해요. 나중에 우리가 또 힉소스족과 같은 침략을 당할 때 이 사람들이 우리한테 등 돌리면 우리가 어려워진다. 그래서 외국인 억압 정책을 세티 1세라는 사람이 쓰기 시작했어요. 그 다음에 그 뒤를 이은 왕이 람셋 2세예요. 이 람셋 2세는 더 억압을 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견디다 못해서, 그 사실은 어려운 거는 세티 1세 때부터 어렵기 시작했는데 람셋 2세 때는 너무너무 어려워가지고 사실은 하소연도 하고 그랬지, 하나님한테. 그죠?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빼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애굽의 역사에 의하면 들어갈 때는 힉소스족이 통치할 때고 억압당할 때는 힉소스들이 축출된 다음 200년 지난 후에 세티 1세, 람셋 2세 때였다. 이런 걸 우리가 조금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봅시다. 세티 1세, 람셋 2세 때 이스라엘 자손들이 무척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는 소리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한마디로 응답하셨다. 어떻게 응답했죠? 우리 성경에 보면은 들으시고 와서 보시고, 다 보시고 확실하게 아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들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의 고통받는 모습을 확실하게 아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뭐죠? 모세를 보내서 애굽에서부터 빠져나오게 하셨다는 걸 우리들이 알게 됩니다. 자, 세 번째 문제 한번 생각해 보셨는지 모르겠네요. 자, 당장 오늘부터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아야 한다면 누가 광야에서 40년 살았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이 사실은 40년 살지도 몰랐는데 어쨌든 40년 살았어요. 만약 여러분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아야 한다면은 뭐가 가장 필요할까요? 물. 그 물 하나 가지고 와서 40년 어떻게 먹어요? 건강. 그 건강을 위해서 뭘 가져가시겠어요? 또 뭐 있을까요? 텐트도 가져가야 되고요. 텐트 안 가져가도 될 거예요. 뭐 그렇게 춥지 않으니까.
물론 밤에는 기온이 좀 내려갑니다. 예, 광야에 낮에는 정말 더운데 밤에는 기온이 많이 내려가요. 일교차가 상당히 심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텐트는 아니더라도 뭐 이렇게 그 모피 같은 거 하나 가져가서 덮어야 하는 거는 맞을 거예요.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은 믿음이에요. 예, 정말 필요한 건 믿음이에요. 뭘 가지고도 광야에서 40년 못 살아요. 못 삽니다. 근데 결국은 믿음 가지고 살았다. 하나님 때문에 살았다는 거죠. 재미난 건요, 세계 4대 종교들이 거의 다가 척박한 환경 속에서 만들어졌어요. 이게 뭐 메소포타미아 지역도 마찬가지고 이집트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두 다 광야 같은 데서 신앙이 싹 텄다, 이렇게 우리들이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이 광야는 믿음 없이는 살 수 없는 곳이다 하는 걸 우리들에게 알려줍니다. 자, 교재를 봅시다. 제가 그냥 쉽게 주보에다 출애굽기 그렇게 해놨지만 원래 제목이 길이 끝나는 곳에서 길이 시작된다. 멋지죠 말이, 그죠? 이 왕대일 박사님이 붙인 말인데요. 길이 끝나는 곳에서 길이 시작된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한 다음에 그들의 여정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홍해가 가로막혀 있어. 광야에 들어갔는데 물이 없어. 먹을 게 없어. 적군이 있어. 뭐 전부 다 막혀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을 열어주세요. 그래서 왕 박사님이 길이 끝나는 곳에서 길이 시작된다, 이런 제목을 붙여 주었습니다. 자, 출애굽기 앞부분에 특별히 1장이 역사적인 배경이 딱 나오고 난 다음에 2장에 가면 누가 태어나요? 모세가 태어납니다. 그래서 모세의 탄생 이야기가 출애굽기 2장, 출애굽기 서두에 나와요. 그런데 모세의 죽음은 어디에 나오냐? 신명기 마지막 장에 나와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까지 전부 모세와 함께하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은 출애굽부터 신명기까지는 모세를 통해서 전개된 하나님의 일이다, 이렇게 우리들이 이해를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공생애에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진, 이게 같이 엮여 있는 거죠, 그죠? 모세가 계속 이끌어가고 그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행진하는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진을 크게 볼까요? 자, 에집트에서 학대받다가 빠져나옵니다. 자, 애굽에서 처음에 간 데가 수르 광야에 들어갔죠. 그 다음에 이제 신 광야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신의 광야 들어가서 이제 신의 산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받게 되죠. 그 다음에 가데스 바네아에 갔다가 거기서 문제가 생겨가지고 광야를 돌다가 나중에 모압 평지에 들어갑니다. 그곳에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죠. 이 이스라엘 백성의 여정에 대해서 성서가 굉장히 자세하게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어디를 떠나 어디에 진쳤다, 요 구절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이 출애굽기부터 신명기까지 사이에 요 구절이 상당히 많이 나와요. 자, 그럼 출애굽기만 생각해 봅시다. 출애굽기만 생각해 보면은 비돔과 람셋을 건설하는 그 건설 현장에서 억압당하던 이스라엘 자손이 출발을 합니다. 람셋에서 출발하죠. 그러고 난 다음에 숫곳을 지납니다. 숫곳 지나서 광야 끝 에담의 장막을 치죠. 에담을 떠나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아히롯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칩니다. 거기가 바로 무슨 바다 앞이에요? 홍해 앞이죠. 홍해 앞입니다. 자, 여러분, 홍해를 왜 홍해라 그랬을까요? 홍자가 무슨 홍자죠? 붉을 홍. 물이 붉게 보인다. 아니, 세상에 어디 동네 바닷가가 바닷물이 붉어요? 말도 안 되지. 근데 말이 돼요. 말이 돼요. 왜 홍해라고 했느냐?
두 가지 설이 있어요. 하나는 이집트에서 보면은 이 홍해가 동쪽에 있어요. 동쪽 바다는요, 아침에 해가 뜨면 어떻게 보여요? 이렇게 약간 붉게 보입니다. 그래서 홍해라 그랬다는 설이 있고요. 그 또 하나의 설은 뭐냐? 거기에 산호가 많다. 그래서 보면은 붉은 빛을 띈다. 그래서 홍해라 그랬다. 어쨌든 붉은 빛을 띠는 바다다. 그래서 홍해라 그래요. 그 바다 빛이요, 늘 파란 것만은 아니죠, 그죠? 비가 오고 이러면 이게 뭐 색깔이 좀 변하고 그래요. 날이 맑은 날은 뭐 연한 코발트색도 나오고 그러지만 흐리고 뭐 파도 치고 이러면 그런 색깔이 잘 안 나오죠. 바닷물 색깔이요, 상당히 이쁠 때가 있어요. 지난번에 광진구 기독교 연합회 임원들을 제가 이제 개를 대접하느라 저 고향에 데려갔다가 올라왔는데요. 그날 원래는 아침에 가서 점심 먹고 오기로 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뭐 일이 갑자기 생겨가지고 여기서 점심 먹고 출발해 후보 가서 저녁을 먹고 올라왔어요. 그 바람에 이분들이 뭘 봤냐면은 이 보름달 뜨는 걸 봤어요. 마침 보니까 음력 보름이더라고요. 그래서 야, 오늘 뭐 또 떠다지 않게 좋은 거 보겠네요. 그러면서 차를 타고 쭉 올라가다가 삼척쯤 가면은 무지 이쁜 광경 하나 볼 겁니다. 그래서 뭔데요? 아예 가다 제가 소개할게요. 그 쭉 올라와서 관람 이제 그 전망대 거쯤 와서 차를 세우고 딱 바다를 보라 그랬죠. 보름달이 쭉 바다에 떠 있거든요. 그러면 바다 밑이 노란 그 달빛이 비치죠. 쫙 이뻐요. 상당히 이쁩니다. 저는 이제 누가 동해바다 놀러 간다 그러면은 꼭 말을 해요. 음력 보름 맞춰서 가라고. 음력 보름을 맞춰 가면은 보름 달 뜨면 미친 바다가 너무 이쁘다고. 약간 노란빛 나는 그 바다가 아주 황홀하다고. 옆에 사람 들어갈지 모르니까 꼭 잡아주라고. 들어가면 큰일 난다고. 웃으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 바다는 그렇게 상황에 따라서 빛이 달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홍해도 해가 뜰 때 붉은 빛이 보였다, 또는 산호가 있어서 붉은 빛이 보였다. 둘 다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붉은 빛을 띄었기 때문에 홍해다 이렇게 해야죠. 자, 그 홍해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건너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 홍해 체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역사를 이어가는 한 잊지를 못합니다. 왜? 우리가 홍해에서 구원받았다. 이건 민족적으로 굉장한 체험이에요. 바다가 딱 앞에 가로놓여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바다를 우리 조상들로 하여금 건너게 했다. 하나님이 어떤 방법을 쓰셨을까? 1번, 십계라는 영화처럼 하나님께서 바람을 확 불어가지고 차차차차차차차 하고 이제 딱 양쪽에 물이 쫙 벽처럼 서고 딱 길이 났다. 1번. 2번, 진도에 있는 모세의 기적처럼 썰물과 밀물의 차이로 쫙 물이 다 썰물이 돼가지고 다 물러가고 땅이 드러났다. 이게 2번. 자, 1번이라고 생각하시면 손 들어보세요. 둘 중에 하나 들으셔야 돼요. 내리세요. 2번이라고 생각하시면 손 들어보세요. 우리 교회도 두 분이 계시네. 2번이. 이 2번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누구냐면요, 아하론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학자예요. 이분이 출애굽 여정을 쭉 성서를 보면서는 그게 안 나오는데 이 비아히롯 그쪽을 보면은 그런 데가 나온다는 거예요. 진도처럼. 여러분, 어느 쪽이라 그래도 상관은 없습니다. 우리 성경에도요, 둘 다 나와요.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시면은 밤새 바람이 불어서 바닷물이 물러갔다. 이거는 밀물 썰물의 차이입니다. 또 이렇게 벽이 서 있다고도 나와 있어요. 두 가지 전성이 우리 성경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나 어떤 거든지 다
하나님의 역사라는 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벽으로 섰든지 밀물썰물의 차이로 물러갔든지 다 하나님의 역사예요. 왜요? 중요한 거는 타이밍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 건너간 다음에 밀물썰물도 마찬가지예요. 건너간 다음에 물이 싹 들어오니까 애굽의 군인들이 거기 다 빠져들어갔다. 어느 쪽이든지 하나님께서 홍해에서 우리 조상들을 구원하셨다. 이게 이스라엘 후손들의 신앙 고백이 되었다는 겁니다. 자, 바다를 건넌 다음에 어디 갔느냐? 수르 광야에 들어갔죠. 여러분, 수르 광야에서 무슨 일이 있었어요? 사흘 동안을 걸어갔는데 물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물을 발견했어요. 먹어보니까 물 맛이 어땠어요? 썼어요. 그래서 그곳 이름을 마라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냥 백성들이 아우성지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드리니 하나님께서 나뭇가지를 던지라 해서 그걸 마셨어요. 그 다음에 조금 갔더니 엘림이라는 데를 도착해서 그 갔더니 거기는 오아시스예요. 야자가 뭐 12그루나 있고 거기서 가장 물 시큼 먹고 머물러 쉬었죠. 좀 쉬었다가 다시 이동을 합니다. 자, 엘림에서 이동한 데가 신광야예요. 거기는 뭐 신 음식이 많아서 그런 건 아니고 신광야를 지나서 그 다음에 간 데가 이제 신의 광야에 가서 거기서 장막을 칩니다. 시내산 밑에서 장막을 친 다음에 얼마 가량 있었느냐? 한 2년 가량 있었어요. 뭐 정확하게 만 2년은 아니지만 어쨌든 둘째 해가 거의 다 가도록 시내산에서 머물렀습니다. 자, 요 시내산에서 한 2년 머문 다음에 그 다음에 쭉 이어가는 길, 이것은 사실은 쉬울 뻔했는데 쉽지를 않았습니다. 왜 쉬울 뻔했는데 쉽지 않았느냐? 정탐군들 때문에. 정탐군들의 문제가 일어나서 결국은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지내게 되었다는 겁니다. 특별히 가데스 바네아라는 데서 이 정탐군을 보낸 이야기는 우리가 다시 나중에 민수기에서 보겠습니다만 상당히 우리를 안타깝게 합니다. 왜냐하면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군 사건, 그 다음에 이제 반석에서 물 나오는 사건 때문에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일이 일어나고 말았다는 겁니다. 자, 어쨌든 이 홍해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나중에 모압 평지까지 가는 이스라엘의 여정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 가지 모습을 지닌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는 역사하시는 하나님, 일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뭐든지 그냥 문제가 생기면은 문제 생기면 바다 딱 해결하고 썩물 나오면 그냥 단물로 바꿔주시고 뭐 적군이 오면은 무찔러 주시고 하여튼 뭐 영어조모로 아주 일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모습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말씀하시는 하나님, 가르치시는 하나님.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계명을 주신 걸 비롯해 가지고 일마다 사건마다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가르치십니다. 이렇게 일하시고 가르치시고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언약 백성이 되게 하고 언약 백성들이 나중에 성막을 만들어서 성막 공동체가 되게 하고 마지막에는 예배 공동체로 만들어 가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는 하나님께서 세계를 창조하셨다고 강조하는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에서는 하나님이 사람을 양육하신다. 양육하세요. 계속 가르치시면서 예배 공동체의 백성으로서 계속 양육해 나간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기에도 보면은 이스라엘은 혈통적으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 맞죠? 의미적으로는 출애굽을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는 겁니다. 의미적으로는. 그런데 신앙적으로는 뭐냐? 이거는 죄와 허물에 억압되어 있던 사람들이 약속의 땅으로 쉬지 않고 행진하는 거다. 이제 죄에서 벗어나서
정말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으로 이동해 가는 백성,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일구어 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걸 하나님께서 기대하세요. 이건 오늘날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속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이유가 뭐냐? 우리로 하여금 그 말씀의 근거에서 하나님의 뜻을 세상에서 일구어 가며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렇게 살도록 기대를 하시는 겁니다. 자, 조금 더 출애굽 내용을 좀 자세하게 살펴봅시다. 자, 교재 38쪽에 보면은 애굽에서 시내산으로, 자, 애굽에서 시내산까지 가는 걸 봅시다. 출애굽기는 길 떠나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애굽을 떠나서 계속 길 가는 거 아닙니까? 이 출애굽기 단락은 크게 1장부터 18장 그리고 19장부터 40장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장부터 18장까지는 시내산까지 오는 거예요. 애굽을 탈출해서 시내산까지 와요. 그 다음에 19장부터 40장까지는 시내산 아래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다른 신앙 체험을 하게 됩니다. 특별히 이 두 번째 시내산 아래에서 체험하는 모든 것은 누가 이끌어가는, 이건 사실 모세가 이끌어가요. 1장부터 18장까지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고 모세는 그냥 도구지만은 이 19장부터는 모세가 진짜 이 백성들을 이끌어 갑니다. 어떻게 이끄냐? 하나님과의 만남으로 이끌어 가죠. 이 시내산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모세가 이 일을 합니다. 자,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 말씀 듣고 산에 내려와서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자 그러시는데 니네 할래?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하겠다 그러니까 또 올라가서 하나님 한대요. 그러냐? 그래, 그러면 내려가서 이렇게 언약식을 하자. 이게 뭐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계속 중재자의 역할을 하고 있는 모세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완전히 새로운 공동체로 거듭난다. 그러면은 원래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느냐? 사실은 이 출애굽기 앞부분에 보면은 그냥 강제 노동하느라고 정신없는 사람들이었어요. 예, 뭐 그냥 이것저것 생각할 것도 없어. 그냥 정신없이 그냥 강제 노동에만 동원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그렇게 고생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모세를 태어나게 했고 모세로 하여금 미디안 광야로 보내서 거기서 광야 생활에 대한 훈련을 받게 했죠. 여러분, 모세가 훈련을 두 군데서 받아요. 제일 먼저 훈련 받은 데는 애굽 왕궁입니다. 성서에 의하면 한 40년 훈련 받죠. 거기서 무슨 훈련 받아요? 지도자 훈련 받아요. 애굽 왕궁에는요, 왕족 자녀들이 지도자 수업을 받아요. 왕이 될 사람이든지 아니면 높은 신하가 될 사람 아닙니까? 왕족들이. 그러니까 거기서 지도자가 배워야 될 걸 다 배워요. 그러니까 모세는 왕궁에서 지도력 수업을 받았어요. 그래서 좋은 지도자가 될 어떤 자격을 갖춘 거예요. 그 다음에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갔어요. 그 도망간 이유도 자기가 히브리 사람이라는 걸 알고 공사 현장에 나갔더니 어떤 애국 관리가 히브리 사람을 아주 못살게 두들겨 패니까 그 사람을 죽여버렸대요. 그래서 그 다음날 또 갔더니 자기네 동족끼리 싸우는 거 보고 동족끼리 왜 싸우냐 그랬더니 아니 너 어제 애국 관리 죽이더니 오늘 우리 죽이려 그러냐 이래서 아이고 이거 들켰구나. 그러고 미디안 광야로 도망갔죠. 미디안 광야에서도 성서에 의하면 한 40년 살았어요. 근데 거기서는 무슨 훈련을 받았을까요? 광야 생활 훈련 받았죠. 미디안 광야에서 어떻게 사느냐에 대해서 훈련을 받은 거예요. 처가살이 하면서. 그러니까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와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사는 동안에도 지도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자, 지도력 수업을 받았죠. 광야에서 40년 살아봤죠. 그러니 뭐 웬만하면 내가 광야에서 살아봐서 아는데 그러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백성들을 40년 동안 이끌었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모세가 처음 하나님께서 호렙산에서 애굽으로 가라 그랬을 때 모세의 반응이 어떠했죠? 안 간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적을 보여줍니다. 어떤 이적을 보여줘요? 자, 지팡이를 던져서 뱀이 되게, 손을 품에다 그러니까 나병이 일어나. 이래요. 내가 이렇게 이적을 바로 앞에서도 보일 테니까 가라. 그러니까 겨우 그냥 달래고 어르고 막 이래가지고 모세가 아론이 대변인 역할을 하게 해준다고 하나님 말씀하셔서 갔습니다. 바로 만났어요. 바로가 말을 안 듣습니다. 그죠? 바로가 말을 안 들어요. 말을 안 듣고서는 그냥 백성들한테 아니 이것들이 그냥 일이 고되질 않으니까 뭐 광야로 가네 어디 가네 그런다 하면서 집도 안 주고 만들어라. 그러니까 백성들이 모세를 향해서 아우성해. 그 사람들이었습니다. 애굽을 빠져나온 사람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이 사람들은 그야말로 정말 노예 근성에 젖어 있던 사람들. 어떻게 하면 좀 편하게 이 일을 할 수 있을까? 내가 이 일을 하지 않고 살 수는 없을까? 이게 아니고 어떻게 이 일을 편하게 할 수 있을까요? 완전히 노예 근성에 물들어 있던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바로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탈출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힘이 들까요? 더군다나 거기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자,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이 재앙을 몇 개나 보여줬죠? 10개를 보여줬습니다. 마지막에는 뭐 장자들이 다 죽어나가 봤으니까 두 손 들고 항복하고 빨리 가라 그랬잖아요. 왔어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이 나왔느냐? 장정만도 60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어떤 학자의 추론에 의하면은 장정이 60만이면 애들하고 부인까지 하면은 200만이 넘는다. 그런 사람들이 빠져나왔다. 그런데 우리 성경에는 재밌어요. 이스라엘 사람들만 나왔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같이 나왔어요? 아까 기억이 안 나세요? 우리가 오늘 본문을 읽었는데 보면은 이스라엘의 60만하고 수많은 잡족이 뭐예요? 여러 나라는 아니고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다른 족속들이 섞였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보다 더하죠, 그죠? 조금만 어려우면 불평하게 되고 그러죠,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도 노예 근성에 젖어 있는 데다가 잡족들이 함께 탈출한다 그러니까 섞여 나오는 바람에 이게 참 오합지졸들이었다. 한마디로 참 지도자 속을 많이 새긴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더군다나 애굽을 빠져나와서 길이 문제였습니다. 가나안까지 가는 데는 이 블레셋의 길이라고 이 해안 도로가 있어요. 요즘 말하면 이제 고속도로 비슷한 도로가 있습니다. 이집트에서 가나안으로 가는 지중해 연안의 해안도로. 근데 하나님께서 그 길로 인도하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그 길로 가면은 누구를 만나요? 블레셋 족속을 만나요. 그러면 싸워야 되잖아요. 사람들이 전쟁은 두려워하죠, 그죠? 그러니까 그쪽으로 가면은 사람들이 두려워할 테니까 밑으로 돌아서 간다. 그래서 시나이 반도 쪽 길을 행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광야길 가면은 불편하죠. 앞서 우리가 살펴본 대로 물도 없고 뭐 이래서 사람들이 많이 어려웠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이 신앙적으로 아주 귀한 체험을 하는 거예요. 앞에 바다가 놓여 있다. 광야를 가는데 길이 없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세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사람들이 볼 때는 길이 없어요. 길이 끝났어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길을 열어주세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광야 길을 가면서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한 겁니다. 분명히 광야 길은 쉬운 길은 아니었어요. 이 시련의 길임에는 틀림이 없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길이었어요. 그러나 그 속에서 하나님을 만났죠. 하나님 만났을 뿐만 아니라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 체험을 낸 거예요. 뭘 통해서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야 1인당 반 오멜씩만 다 거둬와라. 어떤 사람은 욕심내서 많이 가져왔어요. 그런데 많이 가져온 사람도 남는 게 없고 적게 거두온 사람도 모자람이 없더라. 이게 공동체죠. 그러니까 광야 생활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체험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모두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것도 체험하게 됐다는 겁니다. 이게 사실은 이 에집트에서 나와가지고 시내산에 이를 때까지 이 사람들이 체험한 아주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생활하면서 체험한 다음 중요한 체험이 있었어요. 이게 뭐냐면은 성막입니다. 성막.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막을 짓도록 말씀하셨어요. 자, 여러분, 성막이라는 게 이게 오늘날 우리말로 하면 뭐죠? 교회 예배당입니다. 그 성막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이고 조금 더 의미를 더해서면 하나님과 만나는 곳이에요. 그 우리는 우리가 여기서 예배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만납니다. 정말 하나님이 나를 만져주셔서 이런 체험을 고백을 많이 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빠져나와서 생활할 때마다도 신이 인간을 만나러 여기 내려와요? 택도 없는 소리예요. 그 시대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냐? 사람이 신을 만나면 죽어요. 그러니까 신은 저 높은 데 계시고 거기서 이렇게 내려다 보시고 우리 인간들은 이 낮은 데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막을 만드시래요. 왜?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난다는 거예요. 이거는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만남을 위해서 먼저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죠. 자, 니네 나 섬길 거야? 예, 섬기겠습니다. 그럼 내가 너희들의 하나님이 된다. 그래서 그러면은 너희들이 나를 섬기는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지켜야 될 게 있다. 그 이제 십계명을 비롯해서 하나님께서 계명을 주십니다. 백성들이 계명을 지키기로 확답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시고 이제 성막을 짓게 만드셨습니다. 자, 성막은 크게 셋으로 나누어져요. 하나는 지성소, 또 하나는 성소, 또 하나는 성막의 뜰, 그거까지입니다. 지성소에는 뭐 있느냐? 정국계가 있죠. 성소에는 진설병과 등잔대와 분향단이 있어요. 성막의 뜰에는 뭐 있냐? 제단과 그리고 물두멍, 놋 있습니다. 제사하는 사람들이 손 씻고 그리고 짐승을 잡는 그런 번제단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 성막을 만들어 주시겠다고 한 것은 대단한 은총이에요. 인간들 입장에서 보면은 이만큼 감사한 일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인간이 있는 이 땅으로 내려오셔서 인간과 만나 주시겠다는데 이것보다 더 감사한 일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막 청사진 다 주면서 이렇게 할 거야 그랬는데 산 밑에서 난리가 났어요. 무슨 난리가 났죠? 금송아지 만들었어요.
금송아지. 이건 참 사실은 아론이 좀 실수한 거예요, 그죠? 아론이 좀 실수했다. 아론이 그때 자기가 이제 지도자로 있었으니까 잘 했어야 되는데 이걸 제대로 못 해가지고 사람들이 그냥 방자해져 가지고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이게 우리를 인도할 신이라고 그러고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모세가 그냥 하나님이 만들어준 십계명 돌판 가지고 내려왔다 그냥 던져서 깨져버렸잖아요. 그거 만들러 다시 또 올라가야만 했었다는 겁니다. 이런 안타까운 일이 있었어요. 그러나 두 번째 모세가 다시 십계명 돌판을 받아가지고 내려와서 성막을 지었습니다. 여러분, 이 성막 짓는 내용을요 한번 기회가 있을 때 본문을 잘 읽어보시면은 이거는 한두 사람의 힘으로 지은 게 아니에요. 물론 기술자는 있었어요. 어떤 사람은 보석을 다듬는 사람, 어떤 사람은 뭐 이래 천막 만드는 그런 기술자들은 있었어요. 하지만 모두가 힘을 합쳤어요. 우선 필요한 물건들을 백성들이 즐거이 와서 자원해서 드렸어요. 나중에는 물건이 너무 많아가지고 일하는 사람들이 모세한테 이거 그만 가져오라 그래서 우리 이 물건이 너무 많아 일을 못하겠어. 백성들 모두가 마음을 합쳐서 지었어요. 그랬더니 성서 저자가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되었다 이거를 계속 써요. 뭐 하나 만들어 놓고는 하나님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됐다. 이건 뭐예요? 잘 됐다는 거죠, 그죠? 잘 됐다는. 그러니까 창세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지만 그 표현하고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명령하신 대로 다 됐다. 하나님 명령하신 대로 됐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는 말하고 똑같아요. 이렇게 해서 애굽에서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공동체가 되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정말 처음에 빠져나올 때는 노예 근성에 젖어 있던 사람들, 거기다 잡초까지 섞여가지고 맨날 입만 열면 불평만 하던 사람들, 이 사람들이 출애굽기 마지막에 가면은 어떤 사람들이 돼요? 예배하는 공동체가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계속 양육하셔서 어떤 데는 야단치고 어떤 데는 말씀으로 타일 넣으시고 어떤 데는 만나면 메추라기 먹이시고 그러면서 계속 이 사람들을 양육해서 출애굽기 초반에는 노예 근성에 젖어 있던 사람들인데 후반에 가면은 언약, 성막 그렇게 해서 예배 공동체가 되었다 하는 것. 이게 참 놀라운 일이다 이렇게 우리들이 얘기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 놀라운 변화가 어떻게 일어나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으로 날아와서 인간과 관계를 맺으심으로 일어났다 이렇게 우리들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살아가면서 여러분 자신을 볼 때에 아유 너무 부족해 이런 생각이 드실 때도 없지 않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지속적인 하나님과의 교제와 만남은 인간을 변화시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인간의 변화를 잘 안 받아들이려고 그래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만남과 하나님과의 교제는 인간을 분명히 변화시킨다는 것을 성서를 통해 가르쳐 줍니다. 출애굽기도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변했습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도 하나님과의 만남과 교제를 통해서 늘 변화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